성경 통독 레시피 107페이지 9과 약속의 땅 입성 통포인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 약속의 성취. 가나안 정복을 통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통치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500여 년 후 모세 때 제사장 나라를 세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의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마침내 약속의 땅을 확보하고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민족들의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은 아담 처벌, 노아 시대 때 처벌, 소돔과 고모라 처벌, 애굽 장자 처벌에 이어 가나안 7족 처벌로 이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를 실행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1.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한 만나 세대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가 상당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발대를 세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와 약속하기를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러 갈 때 자신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멋진 장면입니다. 출애굽했던 이들의 자녀 세대,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라난 만나 세대가 얼마나 훌륭하게 훈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 중에도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의 기록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주신 은혜인 모세 오경. 둘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가르친 제사장 나라 교육. 셋째,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약속 이행과 선봉에 선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2. 여리고성 정탐. 이제부터 힘을 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 심사숙고 끝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믿음 있는 2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은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두 정탐꾼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땅 백성이 모두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약조를 맺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을 마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정복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가나안 정복.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홍해의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로, 요단강의 기적은 언약궤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고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이제 언약궤 안쪽 항아리에만 남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함락시킵니다. 제사장 7명이 7개의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앞장선 후 칼이나 창이 아닌 소리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때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믿음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왕 2명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왕 31명의 명단이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동안 가나안 7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처벌의 이유를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행한 가증한 일과 악행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고 가나안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땀과 수고가 어우러져 33번의 승전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와 약 6개월간 협상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31명의 왕과 5년간 공성전을 했습니다. 만나 세대의 5년간 전쟁 승리는 하나님의 500년 약속 성취입니다. 만나 세대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4.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가나안 땅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후 각 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이스라엘 인구 조사 후 숫자대로 분배하는 계민수전 방식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례법으로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상속을 받는 슬로브앗의 딸법을 염두에 두고 땅 분배를 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 분배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이 이 원칙에서 예외였습니다. 이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실제로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갈렙이 자기의 가족과 친족들을 다 데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부여받은 자신의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갈렙은 40세에 목숨과 맞받고 얻은 특권을 85세에 하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는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오랜 친구 갈렙이 참으로 고맙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갈렙의 요청대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이 그의 기업으로 주어졌고 이후 그 땅은 갈렙과 그 후손인 다윗의 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도움으로 땅 분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두에게 땅을 분배한 후 가장 늦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땅인 딥낫세라를 분배받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갈렙의 모범을 따라 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모세의 뒤를 이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5.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지파, 제사장 나라의 48개 관공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모두 분배한 후 레위지파가 거주할 48개 성읍과 목초지가 분배됩니다. 성읍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제부터 여러 지역에 흩어져 맡은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공직자로 일하는 제사장 나라는 5대 제사와 3대 명절을 위한 하나님의 중앙 성소와 도피성 6곳을 포함한 48개의 관공서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이 성읍들은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율법학교이자 도피성 관리,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48개 성읍과 목초지 분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공직자인 레위인들을 책임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땅 분배가 모두 마무리된 후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되돌아갑니다. 6.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완수한 여호수아의 인생도 저물어갑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마음을 담아 백성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억합니까? 전임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던 말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두 지도자의 공통된 당부는 이후 이스라엘이 나아갈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모세의 당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음으로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유언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성취됩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500년 약속의 성취와 1500년 후 이루어질 약속의 출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확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질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경 속 공간은 크게 7번 바뀌는데 처음 공간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가나안에서 애굽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애굽에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의 가나안입니다. 네 번째 공간은 가나안에서 바벨론입니다. 다섯 번째 공간은 바벨론에서 수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의 가나안입니다. 그 후 가나안으로 2차와 3차 귀환이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공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경의 마지막 공간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의 공간을 통으로 조망해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선택은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48개 관공서를 설치하며 제사장 나라 시스템 시작. 5년간의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만나 세대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지만 계민 수전과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는 각자의 땅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공직자인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의 평화를 이루는 센터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명절에 성막이 있는 곳에 함께 모였고 이 시스템은 1500여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로 수렴됩니다. 가나안 7족 심판,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의 지속성은 십자가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는 이미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을 진멸한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제사장 나라 경영과 함께 지속되고 결국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안식이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안식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정착한 만나 세대가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끝내고 마침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에게 안식을 준 것을 언급하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만나 세대가 안식을 누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